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식, 기쁜 안식을 앞에 두고 예비일날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또 풍부한 말씀 속에서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계속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쁜 그런 생애였었고, 제가 맛보지 못한 그러한 하늘의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말씀 속에서 저에게 들려오는 것은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주는 말씀들이 제가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저에게 먹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먹여주는 말씀을 제가 받아 먹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분들의 말씀만을 따르게 되고 그분들의 말씀만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이제 그 소망 속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정확히 내가 알고 만나야 되는 것이 나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저녁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남이 떠주는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 밥을 먹다 보니까 그분들이 밥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굶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루 제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빠 한번 해보겠어? 그러더라고요. 많이 있잖아. 뭐 유튜브에 가보면 많이 있고 한데 거기서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 했더니 오빠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그 말씀을 처음에 이제 제 동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교재를 받았습니다. 이 교재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첫 과가 놀라운 은혜인데,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총을 딱 폈으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을 너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또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에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이 이렇게 딱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공부하던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받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을 너한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앞으로는 이제 남들이 먹여주는 밥도 받아 먹지만 내 스스로 밥을 좀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첫 숟가락을 뜬 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여기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동생과 이 핸드폰 전화로 만나가지고 우리 동생이 이제 지도를 해주고 제가 공부한 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가지, 한 숟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지나오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떠서 먹어보고 그 말씀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에게 생명수를 주고 떡을 주고 빛을 주어서 그 말씀이 내 몸 영적으로 커지는 그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모은 말씀이 26개입니다. 기억절은 26개를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 외운 기억절은 제가
여기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다 적었습니다. 적어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장씩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할 때 이 기억절을 외울 때 제가 현재 먹은 그 주님의 말씀의 숫자가 26개, 26개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바로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깊이 아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을 바라고서 우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일도 없고 영생 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사모님이 여기서 성경 퀴즈 내주고 그런 거라서 성경 통독을 한번 하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저 그냥 문제집에 써놓는 그거를 써내기 위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한 중간중간에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받아먹을 줄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만은 제가 이 제자의 훈련 이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제 마음속에 실제로 밥을 떠먹어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신앙생활하고는 너무나 기쁜,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불과 이 성경에 있는 이 장이 1188장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절수가 신구약을 합쳐서 399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장수는 26개에 불과하지만은 이 26개의 그 장을, 이 기록절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남들에게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내려고 하는 이 장수가, 이 성경절이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 참고 견디고 또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성경절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모든 것을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걸 보고 이걸 하면서 가장 이 말씀을 28개밖에 몰지만 이거를 이제는 제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남한테 전화하려고 가면 가서 전도제나 꽂고 그거로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남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어 이런 소리가 듣고 나니까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짤막한 이 작은 이 성경책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바로 누가 뭐라고 하면 성경책 나갑니다. 제가 우리 그 박지사님들하고 박은철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성경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성경절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안면도 놀러 갔다 올 때도 우리 권지사님하고 오면서도 내가 딱 성경절 한 장만 갖고서 우리 권지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야지 이게 없어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권집사님하고 저하고 오면서 거의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곧이랍니다. 곧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그런 기쁨을 같이 한번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을 딴 분들에게 가서 이런 그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짧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의 이 저도 지금 이게 다 한 것은 아니고 이제 한 중간 정도 와서 이제 기본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은 이제 거기를 봤는데 아직 그 점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전략까지만 하고 이만큼은 한 제가 4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제가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나는 더 놀란 게 이 물론 여러 서적 속에 예언의 신이라든가 성경 속에도 정말로 많은 그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살으면은 우리가 곧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 다 얻고 싶으시죠? 영생 얻고 싶으니까 이 저녁에도 이렇게 나와서 얻으시죠. 딴 분들하고 나가서 믿지 않으면은 나가서 재밌는 일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곧 이 성경이 여기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가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주지를 못하니까 여기다 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장도수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또 나와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기억조를 좀 다 외워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 26개의 기억조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시기입니다. 우리 김홍배 집사님을 보면 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 김홍배 집사님께서 요 패스트 키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집사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받은 은혜를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이 패스트 키트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사님 걸 보니까 저렇게 새롭게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생긴 것이 따라와요. 요게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집사님 잘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어서 여기다 항상 내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내가 스스로 꺼내볼 수 있게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요거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집사님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해갖고 항상 그 핸드폰 이렇게 껴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성경 말씀을 쓰게 되어 있고 요 뒤쪽으로는 이제 그 아까 에레미야 31장 3절 그렇게 요 뒤에는 에레미야 31장 3절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외울 때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이렇게 외우는 것이 우리가 평소 외우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패스트키트에서 외우는 방법은 그 반대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 이걸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놀라운 은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첫 번째가 놀라운 은혜거든요. 놀라운 은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그렇게 하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말씀을 외우고 성경절을 외웠을 때는 말씀을 외워야지만 성경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때 딱 성경 몇 장 몇 절 펴봐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암송을 쭉 한 다음에 여호와는 나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생각이 되지 딱 성경 말씀을 먼저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훨씬 이렇게 남에게 전하기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신앙을 먼저 살리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일부 첫 챕터입니다. 이게 5주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외우는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지속하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5주까지 되고요. 그 다음 주에 파트에는 뭐냐면 기본 훈련이라고 해서 9주 동안 또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아까 지사님께서 몇 주 공부하시고 시험 봤다 그러시잖아요. 이걸 할 때 또 중간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외웠는지 그런 것들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료증도 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페이지부터 늘 열다 보면 여기에 보면 날짜를 쓰게 되어 있고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꼭 쓰셔야 합니다. 왜 이것을 쓰라 그러는 거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몇 월 며칠부터 이 제자 훈련 공부를 시작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제자를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두 챕터가 끝났을 때 의무적으로 제자를 한 명씩 삼아야 돼요. 그래갖고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랑 다시 1과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성경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는 그냥 또 가리키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3과에 가서는 이제 큰 챕터 3으로 넘어가면 전도 훈련을 이제 본격적인 전도 훈련이 시작돼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요거를 또 공부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몇 명씩 모여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하던가 카톡으로 전화를 하던가 카톡 영상으로 하던가 그렇게 영상으로 서너 명씩 그룹을 지어서 또는 1대1로 그룹을 지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집사님 구역반에서 아마 이거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톡방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다 매일 아침 여기서 주장하는 게 매일 아침 묵상이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단톡방에다가 카톡으로 오늘 외울 기억절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매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서 한다. 그러면 4명이서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는 5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난 사람이 먼저 말씀 묵상 하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외울 기억절, 놀라운 변화, 그러면 몇 장 몇 절,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밑에 쭉 말씀 쓰는 거예요. 말씀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할 기도까지 거기다 쭉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뭐 4명이든 5명이든 그걸 매일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떤 효과가 나냐면 내가 그걸 읽으면서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매일 일주일 내내 외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걸 쓰면서 계속 말씀을 외우게 돼요. 그렇게 한 주에 외울 그 성경 말씀을, 기억절 말씀을 매일 아침 그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똑같이. 그리고 그 기도문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 기도문을 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읽으면서 내가 변화가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이분이 하시는구나. 나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나도 성장하는 걸 느끼겠지만 상대가 성장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저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저분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패스트 키드가 요구하는 게 매일 아침 묵상이에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톡방에다가 그날의 기억절을 매일 쓰고 그 다음에 기도력을 매일 쓰는 거예요. 그 2가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외우게 되고 그리고 첫 주 5챕터까지 일부 5챕터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심정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되는 것을 계속 요구하시고 말씀도 그쪽으로 계속 외우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제자훈련, 기본훈련, 제자훈련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나의 묵상을 요구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요즘에 단톡방에 가끔 보면 김홍배 주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쓰고 거기에서 주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쓰고 내가 느낀 것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이 챕터에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쓰는 게 이 책의 목표예요. 그리고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활동이라든가 다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분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책도 아주 얇고 이거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걸 갖고 다니면서 나 혼자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하면서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는 모여갖고 뭐만 하면 되냐면 기억절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든 모임을 갖든 상관없어요. 기억절 외우는 것을 외우고 그러니까 한 명씩 외우든지 뭐 단체로 외우든지 하여튼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 책에서 원하는 시간은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5명이 하다 보면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아까 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브라함반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다시 구역반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명절 지나면 저희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으로는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브라함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성훈 집사님에게도 제가 제자훈련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하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됐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 또 하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이쪽 지역의 사모님들 몇 분들하고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날 7시에 만나서 이제 이 공부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해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저는 모태교육으로서 5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고 설교를 듣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똑같은 책을 똑같이 봤는데 느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수십 번을 봤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50년,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요거 하나의 그냥 포도나무 가지, 내가 본 그 가지만 계속 보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모님은 다른 쪽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자꾸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모여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혼자 할 때는 정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고 싶은 거, 제가 듣고 싶은 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참 좋았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책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변화를 준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기억자 외우고 성경 말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먼저 외우고 아마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외워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반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바로바로 내 입에서 바로바로 말씀이 나와요.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도 보면 큰 챕터 중에는 뭐 이렇게 뭐 바울의 뭐 시험이라든가 뭐 다윗의 어떤 뭐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챕터로 그 큰 제목이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아웃라인 그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우면 훨씬 더 바로바로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은배 지사님께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나는 그 마음의 영적인 은혜를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